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3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른 교훈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들어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약 넉 달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그렇게 길었던 장마, 그리고 뜨거운 폭염은 그래도 가을이란 절기에 문턱에 있다 보니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내정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목회 지침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외부로부터 도전해오는 거짓 이단자들의 활동을 막아서 교회가 순수한 복음성을, 이제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첫 부분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으라, 이란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을까? 이 점에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당시 거짓 이단자들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는 과연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까? 첫째는 이단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또한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거룩함을 가리켜서 교회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상실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항상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만약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잡다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더 이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짓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정말 순수한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소위 신천지 집단들의 활동입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구원파의 활동이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해서 정말 순수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유독히도 이 이단에 관한 경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단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이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참된 교회가 세워졌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더 커다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가 힘써야 것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요, 화려한 예배당이라면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참 좋은 교회라 그렇게 평가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좌석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가 대화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앉은 저에게 들리는 거죠. 두 분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분은 전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전도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할머니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전도하는 그 할머니가 전도받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메이커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메이커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과연 지금 앞에서 전도하시는 저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메이커 교회는 그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할 때 메이커가 있다는 것은 아마 유명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마 유명 브랜드가 있을 때 참 메이커가 있어,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큰 교회라야 메이커가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수적인 부흥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적으로 많이 모이고요,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만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메이커가 있는 교회일까요?
답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 유럽 교회는 초대 중세 시대예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화려한 예배당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날의 예배는 아예 없고요. 단지 관광명소로서의 화려함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옛날의 교회당이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집회소로 팔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 오늘의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안 되느냐, 즉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마치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기성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욕을 먹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의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참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도들의 분쟁을 위해서 깨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외적인 건물의 화려함과 그리고 십자가 세워짐으로 교회라는 모형은 갖추었지만은 그 속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됨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거짓됨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만 이런 거짓 이단자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바울 시대 당시에도, 아니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이단자들의 활동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권면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로 젊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줍니다. 즉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이 고면한 대로 아주 튼튼한 교회, 그리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 어디에 내놔도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잘못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도리를 잘못 깨닫고 있다면, 또 잘못 믿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를 조직해서 사회적인 선을 보이라는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아주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합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게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싶어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넘어집니다. 또한 많은 교회 거짓 가르침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속성을 잘 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단자들이 자기들의 이마에다가 우리는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단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표식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종,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두 번째로 이단자들의 표시인데, 이단자들은 첫째로 그들은 다른 교훈을 전한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본문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진리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교훈인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반대의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자, 서울에 있는 남대문 문턱이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의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고 그냥 문만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럴 경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첫 번째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서울에는 남대문은 박달나무로 문턱이 되어 있다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후자, 아니 남대문은 박달나무 문턱이 아니고 그만 문만 달려 있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전자의 말이 맞아요? 후자의 말이 맞아요?
네? 후자에 맞아요. 장로님, 남대문 문 열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단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이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사람 주장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 기성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나 자기들의 주장이 너희가 틀린 것이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다고 정통이냐? 아니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너희들의 주장이 정통이냐?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통과 이단은 어떤 숫자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이단이 아니라 문제는 진리가 다르면, 복음의 진리가 다르면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자들은 성경으로 접근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도 물론 성경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자들의 성경 해석은 부분적인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성경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은 우리의 믿는 바의 신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 생겨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주장들을, 성도들이 뭔가 달콤한 말을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빼앗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바른 말,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독소를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이단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경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건전한 복음을 무시한다면 그는 물을 필요 없이 100% 이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표식은 그들이 늘 교만한 자입니다. 다시금 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다시금 4절 첫 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려니 어때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아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겸손해져요.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행위를 갖춥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일수록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요. 아는 체 하려니 어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천주교 어떤 신부님이 황창현 신부던가요? 네? 황창현 신부님 보셨군요. 유튜브 보니까 황창현 신부님이 강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신도들 말하겠죠. 사람들은 삼척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삼척. 삼척이 어디예요? 어르신들은 강안도 그러고요. 젊은 사람들은 강원도 그러고요. 강원도 삼척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뭐냐면은 뭐죠? 가진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가진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게 삼척이래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모르면 어디나 가라? 중간이나 가라. 모르면 중간이나 가라. 참 맞는 말 같아요.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게 하면 중간에 위치는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려니 듣는 사람 입장에는 어때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교만과 무지함은 교만함과 무지함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교만함과 무지함은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한 자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마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단자들의 특징인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그들은 변론과 언쟁 나누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이게 바로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 성도들과 변론하면서 언제나 언쟁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언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단자들은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늘 비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언쟁하고자 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되라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지침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단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정답게 인사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언쟁을 통해서 항상 분쟁과 비방을 일삼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이단자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단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지혜로 재료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자들의 관심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됨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매우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그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요,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 정말 이단자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종과 같이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대부분 신자들로부터 어때요? 신격화 대우를 받습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그를 따른 신봉자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김동수 목사를 신격화하십니까?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할까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계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말은 외형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는 항상 돈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 천주교에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로마 캐토릭의 가장 큰 수도회는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면은 이탈리아 사람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유복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향락을 추구하며 큰 기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나이 20살이 됐을 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청빈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겸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청빈 정신을 강조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게 한 목적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청빈과 가난한 사람과의 이웃을 위한 목적으로 이 아름다운 수도회를 세웠는데 그러한 수도회가 점점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내분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즉 설립자인 프란체스코는 청빈을 이유로 하여서 수도회를 세웠는데 그 수도회가 점점 커지고요, 많은 지지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대한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설립 정신을 따르는 엄격파들은 모든 재산을 다시 청빈과 금욕으로 돌아가야 된다. 수도회가 많은 재산을 증식하면 안 되니까 다시금 이것을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소위 프란체스코의 수도회를 세우는 근본 정신을 주장하는 엄격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온건파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억지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에 맞춰 살아가야지. 온건파와 이제 엄격파 갈등이 생겨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동네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종종 대형 교회들의 뒷이야기는 항상 돈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1년 예산이, 교회 예산이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돈에 관한 비리 의혹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처럼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경건을 가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괜찮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모습들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존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약 10%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없다는 설교가 어쩌면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설교처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자는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섬기는 자 할지라도 바로 이단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악한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진리의 선교요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